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8쪽입니다. 신약 성경 168쪽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이제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서 아마도 제가 한 두 번 설교한 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주간에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몇 개 있어서 이렇게 헛갈릴 때가 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도 그렇지요. 그냥 성경 통독만 생각 없이 쭉 이어가다 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하시는 일이 읽은 것 같은데, 그리고 훅 지나가서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 정화를 하셨고, 이제 마지막 죽기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죠. 그렇게 두 번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하면 헛갈리지요. 언제 했을까? 이렇게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또 이렇게 헛갈리는 일은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복음 7장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여자가 마리아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버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죄인인 한 여인이 마리아라고 여기 이렇게 기록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성경을 쭉 늘 읽으시는 분인데 성경을 좀 정확하게 깊이 보지 못하셨던 거지요. 아직도 그게 좀 선한데 그 헷갈리는 일입니다. 그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인 한 여인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여자라 그랬지요. 그와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 대한 사건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 성경을 같이 이렇게 쫙 펴놓고 보면 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이 오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언제 이 마리아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자, 고개를 들고 눈 뜨세요. 은혜 받아야지, 고난주가 아닌데 더더군다나. 언제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요. 언제. 그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마가복음 이제 14장을 보면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마가복음 그 부분을 읽었으니까 생각이 나시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면서 그 대목에 이어서 이 향유의 사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읽으면 공지의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다 이렇게 펴놓고 병행구절을 같이 펴놓고 읽으면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겠는 거지요. 오히려 시간이 더 가깝다면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 더 가깝겠죠. 그죠?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사건이 정확히 언제 기록된 사건인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신학자들이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펴가지고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요,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행하셨는가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수요일 날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향유 사건을 이 수요일 저녁으로 넣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따라서 그렇게 넣는 겁니다. 자, 하여간 오늘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다 할지라도 아무도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이 묵으실 집을 마련하지 않았지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실제로는 신앙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 저녁 때가 되면 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가 유명한 것은 거기에 나사로가 살고요, 마리아가 살고 마르다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그 집에 자주 가서 식사를 하시고 묵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하여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다른 이제 복음서에 같이 보면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그 사람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면 그 사람 시몬이 문둥병자였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문둥병자란 얘기일까요? 아니면 문둥병자였었다는 얘기일까요? 잘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들, 성경 지식들을 잘 조합해 보세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시몬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아니죠. 왜 아니죠? 그렇지, 그렇죠. 야, 똑똑하네요. 네 집 아들인지.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은 어디 살았죠? 마을 밖으로 쫓겨나서 마을 밖에 살았다고요. 이 시몬은요, 분명히 나병 환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거 보니까 예수께서 언젠가 그의 나병을 깨끗이 씻으셔서 다시 마을로 들어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되게 보편적인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별명 붙인 예수님의 수제자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이란 이름은 참 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시몬들과 헛갈리지 말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이 시몬은 어떤 시몬이냐면 나병 걸렸던 그 문둥이 시몬이다. 그가 깨끗이 씻음 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도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신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 집의 잔치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와서 함께 돕는 겁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자, 그때 이제 마르다는 역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거기도 이제 가부장이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할 준비 혹은 조금의 식사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를 앉고 식사 준비가 다 끝났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지금도 이제 중동에 가면 그렇지만 늘 이제 말씀드립니다.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 그 카페트에 요만한 베개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리 보통 집에서 편하게 텔레비전 보실 때의 포즈 있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TV 이렇게 리모컨 돌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누워가지고 앞에 있는 식사를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상한 것은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위치가 달라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는 어디에 부었다 그랬죠?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어디에 부었어요?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치?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머리와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의 조금의 사고가 좀 필요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머리에도 부었다 그러고 몸에도 부었다 그러고 발에도 부었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그 셋 중에 뭐가 맞을까요? 셋 다 맞겠죠. 그죠? 성경 뭐 하나가 잘못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부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신데 머리에서부터 그 향유를 몸을 따라서 발까지 다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렇게 향유를 붓고 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죄인인 한 여인이 했었던 것을 봤잖아요. 제자들은, 누군 다른 사람은 몰라도 12제자들은 봤을 거예요. 그런데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요,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서 한 명을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유다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유다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다 놀라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특히 유다가 더 심한 반응을 보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유다를 나쁘게 평가하세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건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하여간 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거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주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쓸데없이 예수님께 붓느냐.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지금 부었어요? 예수님께 부었어요. 화를 내도 누가 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내셔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긍향으로를 붓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이 향유를 부음 받을 만했으면 못마땅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예전에 유대인의 풍습,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손님이 제일 먼저 하면 뭐예요?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귀한 손님이 오면 뭐도 한다 그랬죠? 기름도 붓는다 그랬어요. 야,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주 훌륭하세요.
기름도 붓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나병 환자 시몬, 문둥병자 시몬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기름을 부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못할 짓을 한 거예요? 부어도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체분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것에 못마땅한 게 아니에요. 그 돈, 그 가격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치?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 돈 차라리 날 주지. 절 주시면 잘 쓸 건데. 제가 맨날 그래요. 뭐 TV에서 보면 뭐 100억, 뭐 200억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제가 그거 가끔씩 그럽니다. 아, 하나님 그 돈을 날 주시지 그러면 잘 쓸 텐데. 그럼 저희 아내가 옆에서 늘 한마디씩 거들어요. 당신 주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나눠주고 선교지본 다 보내고 하나도 안 남을걸? 그러니까 유다는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돈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 빈잔하는 유다를 꾸짖습니다. 유다만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꾸짖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행동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착각은요, 그런 거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되지. 목사는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늘 좋고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목사가 못 보는 마음의 중심까지도 딱 보시잖아요. 행동을 넘어 그 중심을 보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왜 그 일을 행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그 고백에서부터 그 행동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얘들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야. 입으로 들어가는 건 어디로 나와? 똥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렇지?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그런데 너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너의 속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의 입술의 말과 그 행동들은 너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속은 아닌데 겉은 그럴 수는 없어. 그렇죠? 그 얘기 하시는 거지. 똑같이 주님께서 마리아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리어 저들을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들, 이 마리아가 부어버렸던 나들을 오늘 금액에 정확하게 값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대충 이 계산에 밝은 가룟 유다가 대충 보니까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300데나리온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책정했어요. 그렇죠? 그 실제로는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나들은 대단히 귀한 향유거든요.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면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 하루의 품삯으로 한 가족이 하루를 먹고 살아요. 그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한 사람이 숨도 쉬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1년을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이제 감이 오시지요?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1년을 적금을 부어도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사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향유를 다 부어버렸으니 유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보시면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향유는요, 요즘은 이제 뭐 그 향수가 따로 있고 뭐 향품이 따로 있지만 당시의 향유는 크게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이 몸 치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향수 같은 거지요, 뭐. 그지?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하나는 이 향유가 어떻게 쓰였냐면 시체의 냄새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왔을 때 그 요셉과 같이 왔던 니고데모가 뭘 갖고 왔죠? 모략과 침약 섞은 것 100근, 그지? 향품을 가지고 왔죠. 부패를 좀 막고, 부패하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때 뭘 준비해 갖고 갔지요? 향품을 준비해 갖고 갔잖아요. 왜요? 예수님 장례 치를 때만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요, 그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다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장례를 치를 때 꼭 필요한 것이 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마리아가 내 장례를 위하여 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세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장례를 위하여 미리 그 향품을 나에게 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향품을 언제 써야 돼요? 죽고 나서 썩을 때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혹은 믿고 미리 향품을 부었다는 거예요. 억진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보통은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했을까? 자, 퀴즈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순환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통 몇 번 말씀하셨죠? 그 4번 말씀하셨습니다. 4번 동안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 중에 3번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할 것을 모두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던가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커가지고 부활한다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못 믿었어요. 나중에 심판때에 부활하시는가 그렇게 치부해버렸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사실도 걱정은 됐고 근심은 됐는데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지난주에 마르다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도 생각해 봤지만,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빼먹지 않았던 사람.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죽어버려서 무덤에 들어가 썩어 냄새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살리신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슬픈 일을 아주 기쁨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리아가 감사했을까요? 아닐까요? 고마워했을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마리아는 오빠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셨는데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를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적으로 모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한테 고마워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뭘. 그래도 저 꼴의 목사라고 이 정도까지는 하네 이러고 넘기실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참 착하셔서 신앙이 좋으셔서 그 목사에게 고마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거예요. 그죠? 그죠? 마리아도 그랬을 거라고요. 무덤에 들어가 썩은 냄새 나는 오빠를 무덤 문을 열고 살려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다가 그가 만났던 지점은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내 향품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요, 열심히 읽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설교도 듣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으면 도무지 믿음이 자랄 방법이 없잖아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원로 목사님 때부터 강조했던 일들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안에 체질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일이죠.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일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것과 더불어 당연히 갖추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다고 순종할 것이 착착착 눈앞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어려워요. 제가 어제 제 친구를 하나 만났습니다. 그 사업도 잘 하고요. 사업도 아주 잘 돼가고요. 이제는 본인 표현으로는 자기는 이제 대표이사가 돼서 전문 경영인을 현대에서 사장부사장을 데리고 왔대요. 자기는 전문 기술자 CTO로 빠질 거라고. 그러면서 막 구상을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요. 그 일들을 겪어오면서 너무 상처가 되고 힘들어가지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사업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그러고 기도하고 시작한대요. 그런데 회의를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회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결정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갈등과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미치도록 어려워요.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 순종해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사랑하라 그랬는데, 용납하라 그랬는데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대로 헤아려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너무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수준이 참 훌륭하시니까 나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해요. 사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면 거기서 고민할 건지도 없어요. 기도 제목도 안 나오죠. 그지? 그런데 그 씨앗이 어떻게든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든지 가지밭에 뿌려졌든지 뿌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그 치열한 기도와 고민이 필요해요. 마리아의 신앙은 그 고민이 있는 신앙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님께서 곧 죽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시면 더 이상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침 우리 마을에 오셔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니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깨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말씀을 들어서 되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참 간단하지요? 원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씩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공식이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미치겠는데, 속은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건 말 한마디부터 다 달라지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은혜지만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를 결단하고 향유를 부은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좀 꼬집어 봅시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요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선의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사로의 집이 그렇게 가난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단칸방밖에 안 되는데 늘 예수님 오실 때마다 모시고 예수님의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부유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부모에 대한 기록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조차도 죽을 병에 걸렸었으면 우리가 12해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 있잖아요. 모든 돈을 쏟아부어서 살리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 넌 예수님께서 살려줄 것이니 내가 오빠를 위해서는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어. 그랬을까요? 부유한 집안이 아닙니다. 순전한 나드 한건님이요, 그가 시집 갈 때 충분한 지참이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필요할 때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300데나리온이니까요. 아마 남매가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은 그 순전한 나드 한 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그렇게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잖아요. 근데 예전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데려가시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 주님께서 일찍 가져가시면 그럼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하고 그 길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내려쳐요. 그리고 은혜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최선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최선의 헌신이라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온전한 겸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표현했잖아요. 마리아가 비스듬히 누워 계신 예수님 앞에 머리에서부터 몸을 지나서 발까지 향유를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3절에 보면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가볍게 치부해버리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향유를 머리에서부터 부었어요. 그럼 예수님 발은 어디 있습니까? 이쪽 끝 바닥에 있겠지요. 근데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으려고 하면 그 여인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서서도 이렇게 다 발을 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냄새나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자세로 자기를 낮추고 그 앞에 고개를 떨구어 머리카락을 내려서 그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자의 자존심이잖아요. 그것도 처녀예요. 젊은 여자, 처녀입니다. 그 처녀 여인의 머리카락은 그 여인의 자존심이잖아요. 당시의 중동에서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씻기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여인이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냄새나는 그 지저분한 발을 향유로 붓고 씻긴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은 없는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바닥까지 끄집어 내려서 그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은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길 만큼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 주를 섬길 만큼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고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자체는 아주 최악이고요. 그가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거렁뱅이로 살고 더러운 거지로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전체를 드리며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내 자식을 책임지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자존심이란 자존심 다 부립니다. 기도할 때도 자존심 부리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자존심 부립니다. 저도 오늘 아까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다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막 꺾였어요. 막 화가 나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거 다시 꺾느라고 하나님께서 야, 참 너 웃긴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주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낮아져서 바로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살아있지요.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늘 살아있지요. 그죠? 우리의 자존심은 늘 살아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를 갚는데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렸을 뿐 아니라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면서 일말의 자존심도 거기서 보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니까 이러한 마리아가 자기의 목숨을 아끼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주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을 가장 속상해해요.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공식적인 기회에 주의 말씀을 못 듣는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어요. 저희 애들은 아마 제가 닥달을 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귀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하기 위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고민되어져야 돼요. 고민이 없이 나오는 신앙은 없어요. 그냥 남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배워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은 반드시 문제를 봉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지에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혀서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씨름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라고 갈급해하게 주를 찾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같이 단비를 내리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맛보게 하세요. 그 맛을 보는 것이 성도예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이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성도예요. 인생은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주와 동행하는 것, 주를 예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다고요. 그것이 하늘의 비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밀을 맛보고 사는 자들이고, 그렇게 비밀을 맛보고 살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그렇게 비밀을 맛보고 살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주일날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주의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들린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가 고민이 되어야 되고, 내 삶에서 그렇게 결단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표하고는 성경적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이몰로 목사님께서 30년 넘게 외치고 가르쳤던 내용이 그 신앙이고요. 그것을 따라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 신앙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아끼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납니다. 내 습성이, 내 습관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제일 큰 장애물이에요.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두 번째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든지 그건 두 번째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거꾸로지지 않으면 순종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내가 죽으면 그 걸음은 정말 은혜의 걸음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베트남 손성민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첫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회로 미갈 반주기가 고장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왕성 목사님께서 옛날에 쓰시던 반주기를 예전에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중고를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중에 고장난 거예요. 어떤 성도가 그 전에 한 30만 원 정도를 베트남에 헌금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그 돈이면 반죽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틱 연락을 먼저 했지요. 참 이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가. 그러고 나서 반죽기를 알아보니까 80만 원인 거예요. 돈이 한참 모자르지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막 시작하는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부탁한 건데 그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데 어떡합니까? 제가 경솔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께 전화했어요. 중고라도 좀 구해봐라.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새 거를 못 보내도 중고라도 좀 구해봐라. 그럼 막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도 부탁하면서 중고라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통해서 그 재정 다 채우셨습니다. 어제 반죽이 베트남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써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이제 베트남에 쓰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손성쌤 연락 오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목사님을 쓰시네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안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뭔지는 알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헌금했던 분들을 쭉 나열하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냥 저는 심부름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까 어떻게 고민할까를 걸어가다 보면 내 자존심 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것들이 누려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간증할 거리들이 막 넘쳐나는데 왜 우리의 삶에 그게 없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간증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루에도 여러 건씩 드러나겠지요. 주와 동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기쁜데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배 때마다 사단에게 치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 음성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씨름하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 걸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일은 괴로운 거거든요. 내 자존심을 꺾는 건 괴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장담하건대 주와 동행하는 길은 기쁩니다. 주와 동행하는 일은 행복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길은 찬송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길인 내 몸은 괴로울 줄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은 평안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동행하는 간증들이 넘쳐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